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기나긴 침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침묵을 깨고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12명의 성경 인물들 중에 오늘이 몇 번째죠? 10번째 인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마감, 또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를 예비하는 그 중간에 매개제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곧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출생에서부터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이 무엇이냐? 구약의 누구와 세례 요한이 닮았을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이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약 엘리야의 출현 역시나요, 어떤 전조나 예고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죠. 또 구약 엘리야나 신약 이 세례 요한은 마치 역사 속에 갑자기 출현한 것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떤 모습이 같을까? 먼저는 거친 삶을 좀 살았죠. 둘 모두 다 말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간촐했어요. 우리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간촐했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네, 메뚜기와 지금 무엇과 무엇을 입었습니까? 첫째, 무엇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둘째, 또 뭐 했습니까? 허리에 가죽띠. 가죽끈을 묶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먼저 첫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털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허리에 가죽끈을 묶었어요. 자, 누가 지금 모습이 똑같습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갖고 있던 외형적인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역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자,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이 왕조 누구와 대결 구도였습니까? 누구였죠?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내 되는 이세벨. 그 둘을 상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조리한 것,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왕조와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 왕조는 누구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과의 이 헤롯 대왕이 부조리한 것들, 또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욕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꾸짖죠. 둘 다 이 사역적인 부분에서 왕조와 대립구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앞에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결국 무엇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하러 왔어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렇죠, 장로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빛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가 무엇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거하러 왔는데 무엇을? 진짜 빛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 역시나 무사람들이 볼 때 무엇처럼 보여져요? 빛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과는 분명 달랐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의 삶은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 단 하나의,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은 오롯이 하나.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공통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 대해서 인용한 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자, 3절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구약시대에 분명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했느냐?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그 소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바로 이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0장 3절이 무엇을 놓고 얘기한 말씀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노예 또는 눌려있던 삶에서 자유한 삶, 또 백성이자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게 오늘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가 한 가지의 의도를 담고 있어요. 마태가 특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데 세리였잖아요. 세리로서 유대인 안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목적을 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끌어온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은 그들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함으로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게 이사야 40장 3절인데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마태가 따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것을 누가 예비한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그것을 이 저변에 깔고 있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를 향해서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앞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대 나는 선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분명히 마태가 의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온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또는 이 레위인들의 질문을 향해서 자신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누구다? 나다 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죠. 그는 분명히요 자기의 소명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하고도 이 명확한 자기 소명을 깨달은 광야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가 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또 그는 그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더불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용사되는 성도와 교회가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또 우리 역시나 이 광야의 소리로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보고 또 적용점을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먼저 겸손의 사람입니다. 왜냐?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것에서는 주인의 신을 드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종도 될 만한 인재가 되지 않는다. 나는 겸손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망한다. 이건 좀 센데, 그죠? 세하여. 근데 맞아요. 망하여야 된다. 이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낮과 밤이 전쟁입니다.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걸친 옷들도요 변변치 않았죠. 먹었던 음식은 어때요? 더욱더 그랬어요. 현장에 메뚜기하고 석청 먹어볼래?
그거 저도 부담돼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뺏겼어요. 그런데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옥에 갇혀서 죽게 됐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게 마치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세례 요한이 높을 때면 예수님이 낮아집니다. 사역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이 더욱더 고단해지고 역사에서 점차 낮아질수록 누가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망하여야 돼. 내가 망하면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명백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특권. 물로 세례. 그것도 특권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물로 세례도 이 과정에서의 하나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이었죠. 아까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빛을 증거, 진짜 빛을 증거하기 위함.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적을 감췄던 시기입니다. 침묵의 시기예요. 그게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400년. 400년 동안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종적을 감춥니다. 그것을 깨고 나온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광야의 소리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의 소리로서 단 한 가지 목적만을 두었던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용사 세례 요한. 우리 중에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공통의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공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증거하는 과정에서요, 대가는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교회에 다니노라고, 당신 교회에 다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증거하면요, 욕먹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침묵해야 될까요? 대가가 따라요. 우리가 광야의 소리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극도로 차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은 분명한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갈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사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힘쓰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소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좀 보면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신지연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몇 가지를 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2절을 보도록 하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또 다른 특색 하나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며칠 밤낮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밤낮이죠. 누구와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사탄의 싸움을 받았지요. 몇 번의 시험을 당했죠? 3번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자, 한 장을 뒤로 가서 마태복음 4장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나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짜잔 등장하는 게 바로 언제냐? 4장 17절인데요.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까 세례요한이 그랬죠. 나는 회어야 되는데 그 결과 누가 흥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냐? 언제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세례요한의 사역은 끝났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죠. 자, 무엇을 전파하느냐? 같이 또 말씀을 이어서 보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누구의 말씀과 똑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카피한 걸까요? 그렇다면 뭘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포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너네 지금 준비해야 돼.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동일하게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권위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도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이죠. 이 회개,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하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 다소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또 오늘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하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좀 이 시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repent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repent.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후회하다 그리고 회개하다.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했을 때면 후회하는 게 회개이기도 하고 회개하는 게 후회이기도 한 거예요. 이 좀 실제적인 의미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후회와 회개를 좀 양분을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보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이 후회는 우리가 뭐 무언가를 후회하다 이게 아니라 회개의 의미를 담은 후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로 이런 거죠. 어떤 죄의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후회잖아요. 회개.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회개에 늘상 노출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떤 사람입니까? 죄만을 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비는 사람이죠. 그게 후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후회적인 의미를 담은 회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뭔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한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 중심의 변화는 없어요. 뭔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잘못을 쏟아놓은 것 같고 잠깐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개를 여러분 이때까지 많이 해오셨다면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가볍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를 분명히 했는데도 내 마음에 그 문제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회개해봐야 똑같아 라고 하고 회개를 아예 안 하는, 후회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후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회개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라고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중심이 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한 것 같긴 했지만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게 발동되지 않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중심의 변화는 없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결단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요? 미래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또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그냥 과거의 어떤 것을 후회하는 것 포함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포함하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상의 행동을 가져요. 그 이상의 행동이 무엇이냐? 즉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의탁해서 미래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아까 이전에 후회하고 똑같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제불능이다 보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할 때요,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면요 그것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명확한 적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고 풀 것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풀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미래적인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아까 후회적인 회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냥 비는 행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 성경에 의도하고 있는 회개에는 누가 그 구심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심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미래적인 결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는 그래서 리펜트라고 쓰여지기보다는 오히려 턴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리턴이라고 하죠. 완전히 되돌이키는 거. 여러분, 유턴 할 때 우리 유전 집사님 유턴 해보셨어요? 유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은 가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가는 게 유턴이에요. 다시 말해 회개는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완전히 되돌려서 어디로 향하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이전에 말했던 순차적인 것, 나의 죄를 후회적인 것을 담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심령에서 성령이 돕게 된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부재한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영적인 비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시작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에게 번지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처럼 또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을 놓고 생각해 보고 실효성을 놓고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칠 거면, 이왕지사 외칠 거면 어디서 외쳤어야 됩니까? 광장에서 외쳤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을 때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기에서 영적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광야에서 외쳤지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결국 누구를 또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오신다, 구원자께서 오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반응으로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곳이 광야이든 시장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증거했을 때 광야였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복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로 외치게 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온 다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여 우리의 죄에 회개함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단 한순간도 오류가 있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거나 배반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누적되었던 변질되고 배반했던 그러한 행위들이 누적되다 보니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가 그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반응하는 것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말해요. 내면에 성령께서 인도함을 통해서요,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는 성도답고 교회는 무엇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전이 될 때에 교회는 날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또 믿음이 식어진 우리 가족 구성원이나 성도들을 향해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입술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이지요. 그가 오신다고 말입니다. 이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둘째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잖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엇이라고 해요?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즉 자복하는 거와 세례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았던 세례와는 어때 보여요? 뭔가 좀 다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자신의 죄에 자복하고 나서 연쇄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회개 세례인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 회개 세례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요,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나? 그래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안 받으면 이상해서 받아야 되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일해야 되니까 어떤 보조적인 장치로 세례를 받아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 세례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두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분명히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회개의 의에 나오는 연쇄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회개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리턴을 말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 갖는 장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죄사함. 사실 우리는 장로교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목사님이 몇 번 뿌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3번 뿌리잖아요. 침례교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침례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을 잡고 아예 세례를 주는 사람이 물속에 푹 잠깁니다. 아예 물 아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짝 잠기는 게 아니라 푹 담깁니다. 왜 그게 진짜 세례냐? 성경에서도 세례를 그렇게 주는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위협적인 건가요? 어떤가요? 물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죽습니까? 물 위에 있을 때 죽어요? 물 속에 있을 때 죽잖아요. 세례를 줄 때 물 속에 푹 잠그는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넌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던 너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로 전환한다? 하나님께로 전환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죄의 회개의 세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회개의 세례가 분명히 갖고 있는 장치의 의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부연 설명으로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무엇을 하라? 합당한 무엇을 하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쇄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끝이에요. 근데 회개의 끝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즉 내가 어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나오는 게 이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열매가 뭐냐? 회개를 하였다는 것은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에 상응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8절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의 소리를 듣게 돼서 변화됨에 따라서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실제로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견줘보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세은자매가 성령을 받았구나.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몸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들이 보여지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이요,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날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가고 더 나아가서 영적 부흥의 세대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성경 인물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 그는 과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떠나면서 또 주님을 따르게 되죠. 끝내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종결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탄대로만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주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 결과 그는요,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자라고 칭찬받았습니까?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 중에 으뜸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더불어 주의 재림의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의 자신은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현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알곡은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곳간에 들어가요. 그러나 쭉저기는요, 결국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되어서 칭찬받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단 한 가지의 목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순서로서 우리 차례로 욕심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또 내가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의 이 인치심을 통해서 온전히 인생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구성원도 또 내가 맺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모두 다 역전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